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오늘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곳에 기념비를 쌓는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렇죠? 근데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성에서 패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패한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탐욕을 갖고 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아간과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돌 무더기가 쌓이는 곳으로 만들고, 그곳을 지나면 돌 무더기가 보이겠죠. 그곳 이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골골짜기다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도 아이성의 왕을 어떻게 하죠? 물리치고, 그 아이성의 왕을 시체에 달아놨다가 내려서 어떻게 하죠? 돌무더기가 되도록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만드냐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볼까요? 이 돌무더기를 보고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 성 앞에 돌무더기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곳이다라고 기억하게 만들죠. 이런 일들을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합니다. 사실 뭐 어떤 무더기는 안 말더라도 여리고성도요, 누구든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이런 명을 하면서 그곳에 대한 기념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런 기념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왜 기념비를 쌓게 만드셨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념비들을 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쌓게 하시는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 요단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 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사람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 곧 걔가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한 기념이. 여러분,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기념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념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신 건 영원히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실까? 9절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그게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나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고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전통, 그런 신앙의 기념비들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요, 누군가에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 이런 질문을 한다면, 수년 후에 아빠는 어느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어? 그러면 2025년 9월 그 어느 때쯤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아빠의 기적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새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기념하고 기억하고 후손에게 남길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잊혀져도 그냥 가물가물한 그런 어느 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돼. 이 요단의 사건이 그러면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념비를 쌓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기념비를 쌓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쌓는데, 아까 제가 전쟁의 승리에도 돌무더기를 쌓아놨죠. 그 쌓아놓은 것과요, 이 요단을 건너서 쌓은 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12돌은요 어떻게 쌓느냐,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과 3절. 자,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요? 각 지파에 누구씩요? 한 사람씩을 택해서 몇 사람을? 12사람을 택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쌓은 돌은 몇 개죠? 12개입니다. 그럼 한 돌은 하나씩 뭘 의미할까요? 한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12개가 다 모였으면 뭘 의미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온 그곳에서 쌓고, 요단 중앙에도요 사실은 이 12돌을 기념비로 쌓는데, 왜 쌓느냐면 이 하나하나는 각 지파를 상징하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메고 와서 어떻게 해요? 쌓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배회했던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을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냥 기념비를 쌓는 게 아니라 이 기념비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자긍심,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러분 귀한 성막과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럴 때 그들에게 선언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셨느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평생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노역을 해야 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 같은 백성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언하고 그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백성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백성이라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삶의 불편함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런 힘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결국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에 원망하고 불평할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12돌을 쌓으면서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광야 땅에서 벗어나 이제 불평하고 원망한 시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쌓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앞에 있었던 요단과 같은 그런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셔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죽을 인생도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강을 건넌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 지금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 이 뜻도 어떤 뜻이냐?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때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여러분 주안적이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저 강 건너서 이곳으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 이곳으로 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거죠. 요단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강을 건넌다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제목이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단 말은 죽는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강을 건넌다는 말은 생사를 건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는 말, 우리가 요단을 건너 이제 기념비를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세상
그 가치와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이제는 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 거기에 세워놓은 이 12돌은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강을 건넜다. 화내고 짜증내고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할 사람이 됐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안 변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그 성격의 강을 성령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걸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강 건너고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서도요 옛 모습 옛 습관 그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강을 건너는 기념비들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만 해도 강을 건너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내 삶에 기념비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딱 미소를 짓고 원화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여러분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넜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쌓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기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뭘 해라고요? 기념하라고. 무엇을? 구원의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영적으로 인격을 수양해서 막 우리 인간적 노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단 도하의 모습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강을 건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4장 5절과 7절 말씀 한번 먼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물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냐. 여러분 지금 기억한 거 뭐냐면 이 요단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길이 났고 끊어졌고 그들이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단 건너는 역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언약궤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졌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1km 좀 안 되는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다 복도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요단강으로 지금 제사장들 어깨를 메고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이들이 요단강의 중앙에 딱 서니까 물이 다 끊어져서 길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요 요단 가운데 딱 서 있는 언약궤를 지나서 그곳을 지나서 이곳에 길을 만든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목도하면서 요단을 건넜어요. 맞죠? 건너고 나서도
그 요단 그 지나갔던 그곳에 있었던 돌을 들어서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 밖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아예 요단 언약궤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성경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한번 볼까요? 4장 23절과 24절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념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됨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사실 간증이 많이 좋은데 이 간증 중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래처럼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강력하게 말하는 이 기념은요, 이 기념비는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여주려고 여리고성에서도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칼 하나 창 하나 대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돌았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만에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한 책인데요, 책 같죠? 제목이 뭡니까? 예,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목사님 이름 잘 아실 건데, 이 목사님이 여호수아서를 써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써서 책을 냈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분이 보기에 핵심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활동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요, 지난 주일도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는 제가 가볼 수 없는 곳인데 11시 예배와 9시 예배 사이에 딱 10시에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또 인도하시는 분을 빼고는 전부 다 예쁜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야, 진짜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골방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떠한 고통이라도, 어떠한 장애라도, 어떠한 절벽 같은 그런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런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 지렁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지렁이보다 더 못한.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늘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념일들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념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가 어디 이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죠. 생생하게 어깨에 메고 나아갔던 제사장들을 바라봤고 그 언약궤 앞을 지나가고 그 언약궤 앞에서 돌을 메고 그 돌을 쌓아놓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못나고 부족한 내 성품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념비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다 보실까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믿음의 삶으로 선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이 요단에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요. 맞죠? 그런데 제2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두 사건의 유사한 점이 많지만 두 사건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차이들도 있어요. 그 차이의 시작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해는 모세가 탁 지팡이를 지니까 길이 쫙 열렸어요. 열려있는 길을 건넜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단은 그렇지 않죠. 직접 발을 딛는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끝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했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원수의 적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춤추고 막 그랬죠. 미디안의 노래도 나오고요,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딱 끝나고 우리가 읽는 내용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한 예배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배 속에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는요 이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의 적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왜 이들이 요단을 건넌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을 딱 건너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갔죠. 이제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들은 지금 여러분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안 했는데 기념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이건 뭘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싸움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기념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마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리고도, 우리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싸우고자 하는 열정과 싸우고자 하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실 것입니다를 기념하는 이 일은요, 사실 예배적인 일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자, 그럼 기념비가 뭐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기념비를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길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질 건데 요단을 건너올까요? 질 건데 여러분 싸움도 못할 건데 요단을 건너올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건너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뭘 쌓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다윗의 선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이거예요. 모세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야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고요, 골리앗은 버젓이 서 있는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골리앗이 넘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놓여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 기적을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뭘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